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셔서 하늘의 영광으로 나타나고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교를 한 지가 이제 20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언제까지 이 길을 달려가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일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일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 나이가 70인데 70km로 달려야 될 정도로 그렇게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일을 잘 마무리하고 정리한다는데 참 부족한 사람이라 일이 정리가 되질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은혜롭게 잘 마무리되고 달려갈 길이 멈춰질 수 아니면 멈추지는 않지만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저를 아는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 저하고 후원하는 많은 교회들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저하고 관계해서 후원도 하고 몽골을 방문하기도 했는데 끝까지 가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건전지도 광고할 때 끝까지 가는 게 제일 세다자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거라고. 봉암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것은 우리 먼저 은퇴하신 우리 김 목사님이나 또 여러분들이 참 끝까지 부족한 사람을 선교해주고 후원해주고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둔 얼마 전에 쓴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과 같이 제물로 드려졌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디모데전서가 바울의 1차 전도 사역을 한 것에 대한 그런 사역지 돌아보는 그런 과정 속에서 쓰여진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디모데후서는 로마 감옥에 2차로 구금돼 가지고 그래서 기록한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우리가 4세기의 유명한 교회 사가였던 유세비우스가 말하기를 바울이 아마 그 네로가 가장 극심하게 핍박하던 그런 시절, 그때가 기원 후 64년에서 67년 그 중간인데 그때 이 편지를 기록했고 그리고 이 편지를 쓴 지 얼마 안 돼서 결국 순교하였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고 특별히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돼 가지고 사역했던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서 아마 이 디모데후서를 썼는데 그것도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가 읽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20년 전에 2004년에 개인 자격으로 들어가서 1년 뒤에 파송을 받게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한 20년 가까이를 몽골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우리가 부른 찬송가처럼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선교를 가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또 선교를 준비했던 사람도 아니고 재작년인가 작년에 그 한국에서 선교 후보생들이 그 교육받는 그런 과정에 저를 부족한 사람을 강사로 세워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교육을 시키게 되는데 저 앞서서 태국에서 45년을 성공적으로 사역했던 어떤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 선교를 지원한 그런 선교 후보생들에게 이런 사람은 선교지를 가서는 안 됩니다. 7가지를 갖다 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선교 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언어가 안 되는 사람이 선교 가면 안 됩니다. 또 후원 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그런 선교사 가게 되면 안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에게 해당되는 것이 다 되고 한 가지만 괜찮아요. 건강한 거. 그거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가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그때 그 강사님이 목사님 선교사님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 안 되는 7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이 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느냐 그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가서 죽도록 고생하든지 철수하든지 그리고 돌아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가가지고 준비도 안 되고 갔으니까 하려고 그러니까 되는 것도 없고 또 말도 안 되니까 누구랑 이야기할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거의 죽을 만큼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일이 된 거지 제가 잘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식하게 간 것밖에 없어요. 예? 제가 장신대를 73년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 시험을 칠 때 면접 시험들 치지 않습니까? 면접 시험에 제가 빵점을 맞았어요. 두 분이서 하셨는데 그 한 분 교수님이 나채훈 교수님이라는 분이셨는데 이제 소천 아셨죠, 오래전에. 그분이 굉장히 깐깐하신 분인데 저한테 질문하기를 왜 신학을 왜 공부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목사님 되려고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가 돼서 뭐 하려고. 그래서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신학 교수님들이 이 부흥사들을 아주 안 좋아했어요. 기복신앙을 자꾸 주장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빵점을 줬는데 같이 그 상담하셨던 주선의 교수님이 우리 모교의 목사님하고 가까우신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철없는 애가 20살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철없는 애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그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구제 받아가지고 그 장시대 입학을 했습니다. 그때 써서 내라 그러는 거 신앙 고백 같은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써서 내라고 했는데 그때 말씀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자기의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선교의 말씀을 제가 써놨습니다. 쓰고 그 뒤에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 말을 안 쓸 걸 다른 성경을 쓸 걸 그런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어쨌든 선교사의 길로 왔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여러분 부족한 사람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교하면서 사도 바울의 선배 선교사님의 그 말씀들을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해보니까 선교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선교사 바울이 한 고백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정말 괴수인 그런 느낌들을 늘 받아왔습니다. 성경을 선교지에 가서 다시 읽어보니까 그동안 한국에서 목회한다고 읽었던 성경하고 다른 성경들이 눈앞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이에요.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느끼는 것이 그 말씀들이 나의 삶의 처지와 비교되면서 그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의 쓴 시편 가운데 많은 시편이 저에게 정말 고백처럼 그렇게 경험처럼 그렇게 마음속에 와 닿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8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9절, 28절, 29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알고 가도 어려운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완전히 맹인이 길을 찾는 것 똑같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나 하려고 하면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랐어요. 일은 엄청 많이 벌리고 엄청 하는데 어떤 일들을 하면서 통곡할 정도로 피눈물 나게 고통을 받기도 하고 어떤 일들은 너무 쉽게 시작했는데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항상 어두움 속에서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일평생 전쟁을 하러 다녔는데 전쟁터의 말을 향해 달릴 때마다 이 말씀에 붙들렸다고 생각합니다. 승패를 가늠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적군을 향해 달려갈 때 수많은 화살들이 날아오는데 그 화살들이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적진을 담장을 뛰어넘게 될 때 그 담장 너머에 무엇이 설치되어 있는지 알 수 없지요. 그게 선교사입니다. 오직 도전하고 달려가는 것밖에 없어요. 무지했던 저는 이 말씀에 붙들려서 많이 울고 참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중에 또 하나가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5장 7절 8절의 말씀인데 한국에 있을 때는 이 말씀을 읽은 기억도 없어요. 사실은 수없이 읽었는데 거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계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죽음에서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별로 그래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몽골에 가서 구원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려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가 사는 삶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우리 몽골 교인들한테 설교할 때 예수님 이 세상 무슨 재미로 살았을까? 그게 제목이었었어요. 도대체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친구도 없지, 말할 수 있는 상대도 없지,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죠. 누가 격려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혼자 있어야 되고 혼자 생각이 되고 혼자의 생각대로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해 주실 분에게 큰 소리로 성경은 통곡으로 통곡하시면서 기도하셨다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자기를 구원시켜달라고 그랬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애시죠 예수님은 죄인으로 이 세상에 오셨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걸머지시고 번제물처럼 자신이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신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모든 잘잘못을 자기가 짊어지고 결국 순종하셨죠. 십자가로. 그래서 제물이 되셔가지고 돌아가셔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그 말씀이죠. 제가 몽골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 겪어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많아요. 성격이 우리가 보면 한국에 와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몽골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몽골 사람 너무 힘들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저도 겪어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하고 너무 생각이 다른 게 많아요. 자유분방하고 통제가 안 되고 대책이 없고 몽골 사람들을 알기 위해 가지고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원나라로 인해 가지고 몽골 사람들 많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 읽어보고 또 중국의 그 역사들 기록을 보면은 몽골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 표현은 중국의 옛날 역사에 보면은 교화가 되지 않는 오랑캐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저히 교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도 동이족이라고 그렇게 중국 사람들이 옛날 손가락질했는데 우리는 유교가 들어와 가지고 동방예의주의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몽골 사람들은 교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오랑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말은 몽고라는 말을 썼지 않습니까? 우린 지금 몽골이라고 그러지만 그 몽고라는 말이 무지몽매할 몽자잖아요. 고집스럽고 그런 사람들이. 몽골에 말은 많은데 말을 안 들어요. 속 터져요. 오늘 우리 사모하고 오면서 이번에 지난 주간에 우리 예담동산을 또 했습니다. 몽골에서 13번을 작년에 했고 이제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예담동산을 영성훈련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두 번째 하게 됐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뭐 지시하면 지신대로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끝나고 나서도 결과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몽골에서 처음 예담동산 하면서 여러분 혹시 사랑의 동산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사랑의 동산 영성훈련. 옛날에 한 30여 년 전에 굉장히 한국교회에서 유행했죠. 그래서 우리가 한소망교 유영모 목사라든가 그런 분들이 이 영성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3박 4일 동안. 저도 그때 다 했는데 몽골에서 처음 그 일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지금은 이제 몽골 목사들이 다 알아서 잘합니다. 13번 하면서 재정도 이제 자립이 됐고요. 일기할 때 찬양 부르는 것이 그 3박 4일들 부르는 게 150곡이 넘습니다. 근데 이것을 몽골의 현장에서 찾아보니까 그 150곡이 3분의 2는 없어요. 3분의 1 정도가 있어요. 한 50곡 정도가. 나머지 100곡을 다 몽골 말로 번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은 찬송을 부르려면
백곡을 불러야 되는데 꼭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 행사하려면. 이걸 번역을 해가지고 이거를 박자에 맞춰야 되잖아. 번역만 해서 말로 하면 쉽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 박자에 맞춰서 음을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몽골 말은 전부 풀어 써야 돼. 우리는 한자를 사용하니까 짧은 단어면 다 되지만 몽골은 그게 형용사식으로 다 풀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박자가 맞질 않지 않습니까? 또 몽골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악보를 볼 줄 몰라요. 전부 코드 반주한단 말이에요. 그 정확하게 하지 못해 우리 사모가 피아노를 좀 아니까 그걸 일일이 하려고 하니 얼마나 머리가 아팠겠어요. 그래서 고생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기를 했는데 일기 끝나고서 이제 평가회를 하자. 평가회를 하자니까 우리 저랑 같이 사역한 인켜 목사님이 아니 그걸 왜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큰 행사라고 했으면 평가를 해야지 그랬더니 아니 그런 걸 왜 하냐고 전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 달나라에 온 사람처럼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왜 기분 좋게 여태까지 수고해가지고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했는데 왜 평가를 해가지고 안 좋은 말들 나오게 하냐 그 말이에요. 평가하다 보면 뭐가 잘했네 못했네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 평가를 못했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회주의 시절에 자아 비판들을 시켰지 않습니까? 뭐 하고 나면은 그래가지고 막 감옥도 가고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들이 아마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를 못했습니다. 매날 해야 되는데 매번 해야 되는데 평가를 못했어요. 기록도 안 해놓는 거예요. 물건이 남았는지 어떻게 된지 기록을 해놔야 그 다음 사람들이 참고를 해서 발전이 되고 변화가 될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몇 번 해도. 그래서 제가 나중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처음 하는 식으로 맨 땅에서 헤딩하듯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뭐 말을 안 들으니까. 이번에도 행사했는데 행사 잘 마쳤습니다. 인도교에서 3박 4일 동안 거의 한 8, 90명이 참여했는데 끝나면 다 보따리 싸고 가기 바쁜 거예요. 근데 이번엔 다 청소시키고 물건 다 정리하고 하는데 보고서를 각 파트에서 다 해라. 각 파트가 한 10몇 개가 되는데 물건이 남았는지 없는지 결과를 평가해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한 사람밖에 제출한 사람이 없어요. 책임자들이.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워. 우리는 당연하게 하는데. 근데 그런 모든 것들 때문에 참 속 많이 터졌는데도 그래도 하나님 은혜가 크셔가지고 저는 행복한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정 목사님은 정말 행복한 선교를 한 사람이야. 맞는 말씀입니다. 선교사들의 가장 기쁨은 선교의 열매가 맺혀야 행복한 거죠. 자식을 키우는 그 모든 어려운 고통이 나중에 무엇 때문에 없어집니까? 자식이 성장해서 부모의 은혜를 알고 자기가 살아갈 길을 알고 스스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이 잘 돼야지 뭐 부모가 아무리 잘나면 뭐합니까? 자식이 잘 돼야 행복해질 수 있는데 부족한 종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가 해서는 도저히 될 수가 없어. 예? 너는 준비도 안 됐지. 한 것도 없지. 네가 해서는 되질 않으니까 내가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몽골에서 유일하게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유일하게 몽골 교인의 헌금으로 예배당 진교회는 몽골 함튼토야 교회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더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지고 문 닫은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또 신천지에서 얼마씩 주니까 신천지로 넘어간 교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몽골의 함튼토야 교회는 제가 코로나 전에 그 맡았을 때 그리고 너무 이양하고 그리고 나왔는데 그때보다 재정이 더 많아졌어요. 지금 몽골 대부분의 교회들이 한국 돈으로 1,000만 원 안 되는 교회가 거의 답니다. 때로는 2,000만 원 정도 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는 정말 한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그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유지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다 얻어먹어야 될 그런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한국에 나와서 목사들이 일을 하고 가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현지 목사 인케 목사님은 하나님 은혜로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다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도 제가 한 3년 전에 맡았을 때보다 더 재정이 더 늘어났습니다. 다른 교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몇 배가 더 많이 헌금이 돼가지고 이제는 신학교도 도와주고 다른 도 도와주고 인케 목사님 한국 나오면 비행값도 해주고
이런 교회는 없어요. 몽골에.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리지 않고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편의 말씀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며 추수할 것이다 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쉽게 생각하고 시작했던 것은 나중에 정말 피눈물 나게 고통을 당합니다. 기도하고 어려워 힘들어서 할까 말까 없다 할 수 없다 절망에 빠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목회자 훈련을 아직까지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목사님들은 선교사님들은 이 목회자 훈련을 하기가 어려워해요. 왜? 한 교회 한두 교회 하는 건 쉬운데 그나마 나은데 훈련을 하는 교회는 몽골의 목사들이 많은 목사들이 참여하거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봄학기, 가을학기 강의를 다 해야 되고 그리고 공동체 훈련을 해야 되고 또 그 교회들 20여 개 교회들을 다 돌봐야 되고 그래서 하려고 하는 선교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끝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 교회 목회자들, 그 몽골의 목사들 그 삶을 돌이켜 보면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어려웠던 그런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연주가 짧다 보니까 어떻게 감당하기가 어려워하는 거예요. 목회를 정말 모르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서울 함팅교회 교회를 저희가 개척하고 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교에서도 어려웠지만 한국에 와서 몽골 교회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편지를 보냈는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한 몽골 서울 함팅교회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서울 함팅교회 교회가 몽골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중랑구 상봉동으로 작년에 이전했습니다. 많은 장애와 어려움이 개척의 수고의 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고 교회를 시작해라. 믿음으로 정말 하려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대가를 치르라 그 말이에요. 생명을 내놓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가 저절로 된다고 얼마나 좋겠어요. 저절로 예수 믿고 저절로 자라간다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밖에 키울 수 없어요. 제가 몽골에서 늘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하는데 쉬운 거 아니다. 전도하는 게 쉽다 그러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지. 자식도 마찬가지지. 자식을 키우는 거 똑같은 거 아니냐. 자식을 낳아서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살듯이 자식을 키우는 거 아니냐. 자식을 아들을 슈퍼마켓에서 1,000원에 사온다고 생각해봐라. 그 자식이 되겠냐. 시원찮으면 버리고 2,000원짜리 사오지.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생명을 키우려고 하면 생명을 내놔. 그래 목회자다. 내 생명을 주고 그들의 생명을 살려야 되는 거다. 그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통곡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그 기도가 그 겟세마네 동산 한 번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몽골에서 겪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매일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사람을 계실 때. 통곡한다는 말을 헬라어로 크라우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단어라는 말은 비명을 지른다는 말이에요. 어떤 비명이냐? 심약한 짐승들이 사나운 짐승한테 물려 죽을 때 내지르는 외마디 비명이에요. 그게 크라우게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매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죄인이 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시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낮에는 복음 전하시라고 병자 치료하시려고 하루 종일 시달리시고 밤이 되면 산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 통곡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몽골교회를 해나가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힘들고 되는 일도 없고 이걸 도대체 계속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겠나. 그런 생각하면서 통곡을 몇 년을 했습니다. 새벽기도에 가서 통곡하고. 우리 몽골 교인들이 제가 우는 이유를 다 알아요. 제가 한국말로 기도해도.
너무 통곡하고 흐느끼니까 교인들이 저를 주책 맞은 어른으로 생각했어요. 또 울었죠. 또 울었죠. 그리고 물어보는 게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고, 선교사가 또한 그 땅에 가서, 선교지에 가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의 마음을 제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나도 내 마음을 주체를 못하는데 그 몽골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가지고 어떻게 예수 믿게 하겠어요? 그렇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직선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몽골 사람 만든 거 아니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아버지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저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세요. 믿음으로 돌이켜 주세요. 저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저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이 누군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많은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긍휼히 여겨주셔가지고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대가가 반드시 필요한데 누가 대가를 치르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대가를 별로 치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세 분의 여자분께서 그 대가를 치르셨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저희 어머니예요. 둘째는 우리 사모님이고 셋째는 저와 같이 사역했던 인케 목사님. 이 세 여자분이 모든 것을 도와주셨어요. 모든 일을 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북에서 사시다가 이북에서 김익두 목사님에게 말씀 듣고 예수 믿고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6.25 전쟁 때 이사우트에 한참 지난 다음에 마지막에 방공 교육대들하고 같이 남쪽으로 내려오신 그런 분들입니다. 저는 전쟁 끝난 후에 그 난민 수용소에서 군산으로 갔었는데 군산의 난민 수용소에서 전쟁 끝나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1년 만에 서울로 올라왔는데 태어나자마자 몇 달 안 돼서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장티부스로 많은 어린애들이 죽어갈 때 저희 어머님이 그 난민 수용소에서 뭐 거기 아무나 아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조그만 데 한 50명 들어가면 맞는데 한 200명, 300명씩 그냥 들어서 엉덩이만 붙이고 그것도 여자 아주머니들, 여자들, 애기 엄마, 애들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서 있었는데 전염병 돌아가지고 자고 일어나면 각 그 수용소 천막들 안에서 막 통곡 소리가 나면 밤에 애기들이 죽은 거죠. 그래서 엄마들이 우는 거죠. 제가 걸렸어요. 우리 어머님이 참 그 옛날에 참 그 순수한 순진한 그 신앙으로 저를 안고 죽은 널브러진 저를 안고 이틀 동안 서서 통곡하며 기도하셨어요. 살려달라고. 서원에서 난 아들 이렇게 데려가시면 어떡하냐고. 제 위로 누나 형이 또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다 죽었어요. 전쟁통에. 그러니까 또 세 번째 또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어머니가 그냥 눈물을 통곡을 하시면서 이 아들을 살려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게 부모님의 맹세였어요. 피난민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아는 사람도 없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틀 만에 저를 살게 하셔서 뭐 약을 먹었겠습니까? 주사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죠. 그러니까 저를 키우는데 저를 하나님 종 만드는데 목숨들을 거셨어요. 뭐 자사지 못해도 수없이 저에게 그 길을 가기를 요구하셨죠. 저는 그게 가장 부담스러웠어요. 청소년 때. 어렸을 땐 그렇게 당연히 간다고 생각했는데 좀 군대 갔다고 생각해 보니까 그 길은 너무 힘든 길이에요. 그래가지고 발을 빼고 장신대 억지로 들어가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저 좀 빼주세요.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나 한 사람 빠진다고 하나님 일이 안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에는 정말 줄을 세우면 제일 끄트머리에 있을 사람입니다. 인격적으로나 모든 것이. 저를 빼주시고 다른 분들을 좀 세워주세요.
그게 기도였어요. 그런 모든 과정인데 부모님의 그 은혜, 어머니의 눈물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길을 걸었고 제가 신대원을 장신대까지 해서 10년을 했습니다. 중간에 하도 땡땡이를 쳐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절 보고 그러죠. 널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겠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참 파란만장하고 속을 새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신대원 졸업하고 목사고시를 안 쳤어요. 그때 우리 사모님이 그때는 또 울고 난리 났어요. 네? 그래서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시어머니 대신에 저를 목사님, 선교사님 제대로 세우려고 참 힘들게 살아왔죠. 40여 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몽골에 가니까 우리 인키 목사님 예비하셔가지고 저를 도와준 거예요. 그분의 재능은 한국말을 잘하는 거예요. 또 믿음이 좋아져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었어요. 말도 띠떼거리고 하고 겨우 그냥 생활용어나 하던 그런 분인데 그분도 한국의 노동자로 나와서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 세례까지 받았던 분이거든. 그래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저와 같이 일했고 지금은 몽골에서는 가장 유명한 가장 정말 잘 되는 교회를 하시는 그런 목사님으로 세워줬어요. 감사하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분들이 제가 치러야 될 대가를 그분들이 치르신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파송받고 2년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2007년 5월 6일이었습니다. 그때 장례식을 할 때 우리 은퇴하신 김 목사님이 장례식 예배를 집례해 주셨어요. 집례해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정성 교사님의 어머님은 막힌 문을 여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모든 일을 만드신 분이다. 저는 그때 굉장히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였어요. 왜? 어머니 돌아가신 날이 5월 6일이었습니다. 그래서 3일날 주일날 8일날 장례식 주일날이 아니라 6일날이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 5월 6일이.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처음 파송된 지 얼마 안 되니까 여기저기서 설교하러 오라고 많이 그래가지고 여기 설교를 오후 시간에 맡아놨었어요. 오후 시간에. 근데 제가 오전 시간에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동막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동막교회 목사님이 그날이 어린이 줄 아닙니까? 첫째 주니까. 근데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설교냐면 누가 믿음의 부모냐? 자식을 자기 생각으로 키우는 것은 믿음의 부모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드리는 거, 맡기고 키워드리는 거. 그게 믿음의 부모다는 그런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토요일날 어머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한국에 나왔는데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기도원에 계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집도 다 바쳐가지고 없어가지고 기도원에 모시고 왔거든요. 제가 장남인데요. 그 기도원에 계시다가 몸이 안 좋으시다 그래서 제가 나와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같이 어머니하고 주무셨는데 좀 편찮으시다가 잘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주일날 뭐 별일 없겠지 하고 예배드리러 왔는데 그 예배 시간에 어머니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그 설교를 듣는 그 시간에 어머니 돌아가셔가지고 연락이 왔는데 그 뭐냐면 제가 몽골에 간다고 그럴 때 우리 어머님이 연세가 70대였습니다. 부모님들이 연세가 제가 50이 넘어서 갔으니까 거의 80이 다 되셨는데 제가 모실 곳이 없어가지고 기도원을 모셨어요. 제가 다니던 기도원 원장이 거기 맡겨달라 그래서 거기 모셔드리고 거기 계셨는데 그 어머님이 그곳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어머님이 제가 몽골에 간다 그럴 때 많이 우셨어요. 몽골에 가면 몽골이 뭔지 어느 나라인지 모르는데 다니시는 조그만 그 파주에 있던 교회에서 그 몽골에서 있다 온 중국 사람이 있었어요. 조선족인데 중국에 있던 조선족인데 몽골에 가서 한겨울 났다가 3명이 갔었는데 한 사람은 얼어서 죽었고 한 사람은 동상 걸려서 팔다리를 다 잘랐고 자기만 왔다는 그런 얘기를 그 어머님 나가시는 교회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몽골을 전혀 모르셨는데 그런 추운데 그런 고생한 데 가가지고 제가 간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저를 붙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니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설득시키고 갔는데
그래서 가라고. 그래서 간 거거든요. 그 어머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선 예배 끝나니까 12시 좀 넘어서 그 기도원 원장 되신 분이 전화 와서 어머니 소천하셨다고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례식이 못 가고 우리 사모는 가라 그러고 저는 여기 설교를 했다고 여기 와서 그날 6일 날이요. 보강중앙께서 시간이 정해졌으니까 뭐 목사가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설교 그만 안 하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니까 여기 와서 설교를 하는데 다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설교를 제대로 못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보강중앙께서는 저를 그냥 협력 파송 선교사로 그냥 좀 도와주는 정도로 생각하셨지 이렇게 전적으로 도와줄 생각은 없으셨다고 사실은 김 목사님이랑. 근데 제가 그때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그때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러고 나서 김 목사님 생각이 많이 좀 달라지셔가지고 많이 도와줘야겠다 이 선교사를 그리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려울 때마다 그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의 은혜로 정말 제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 거죠.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볼까요? 오늘 보면은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너는 모든 일에 신중과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선교의 승패는 이 양에 달려 있습니다. 선교사가 아무리 훌륭하게 해도 그 선교사가 뭐 계속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선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는 은퇴해야 되고 언젠가 세상 떠나야 되는데 결국은 현지인 목회자에게 맡겨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몽골에 가서 2달 만에 인케 목사님을 그냥 평신도로 만나서 아르바이트하는 그 통역사로 말을 그때 떼떼할 정도인데 그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분하고 이렇게 평생을 같이 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또 선교지마다 몽골 특히 뭐 통역을 이렇게 쓰면은 평신도 선교였으니까 한 2달 하다 그만두고 또 그 사람이 목사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 은혜로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셔가지고 그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분을 붙들고 같이 사역을 했죠. 중간에 그만둘 일이 많이 생겼는데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같이 일하게 됐는데 그 인케 목사님에게 몇 년 전에 이양을 이제 준비해서 이양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몽골 교인들에게 그 이양 설교를 했습니다. 4, 5년 전에 설교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인케 목사님이 앞으로 우리 몽골 함팅교회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세울 겁니다. 반대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없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기를 2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제부터 내가 담임 목사가 아니다. 이제부터는 인케 목사님이 담임 목사입니다. 그럼 내가 남은 기간 동안 할 일은 인케 목사님을 도와주는 멘토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은 이 함탱교회에서 인케 목사님을 말을 안 듣는 사람, 인케 목사님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을 쫓아내는 게 내가 할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구체적으로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지만 말 안 듣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우리 정 목사님, 정성 교사님은 그렇게 안 했는데 왜 인케 목사님 이렇게 하는 사람부터 쫓아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한 번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했습니다. 이제는 인케 목사님 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세요. 그리고 인케 목사님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지 마세요.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너무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어요. 개척도 하고 그래서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목사님의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마세요. 목사님을 도와주세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예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이 옛날엔 전부 소로 농사를 졌지 않습니까? 주로 암소를 사용해서 농사를 졌습니다. 왜? 재산이니까 새끼 낳아서도 재산이 증식이 되게 하려고 대부분 암소를 키웠는데 그 암소가 할머니가 돼가지고 힘이 없어지면 그 중에 한 마리 새끼를 중에 한 마리를 골라가지고 후계자로 세우는 거죠. 그럼 그놈을 어떻게 해? 송아지 그놈을 때가 되면은 코를 뚫습니다. 콧뚜리를 끼느라고. 그럼 이놈은 천방지축이 송아지 놈을 갖다가 묶어놓고
콧구멍을 뚫는다고요. 불로 달궈가지고. 그럼 이 송아지가 뭐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비명을 지르고 막 펄펄 뛰고 난리가 나죠. 근데 그 어미소를 옆에 묶어놓는단 말이에요. 그 어미소가 이걸 보고 있어요.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 어미소의 생각이 뭘까? 네가 내 대신에 이제 그 어려운 길을 가는구나. 제가 우리 인기 목사님한테 이양을 하면서 그 설교를 교인들한테 했어요. 우리 인기 목사님 통역 잘하죠. 자기 얘기니까 통역을 제대로 못해 마음이. 그런 어려운 마음으로 내가 우리 인기 목사님을 후계자로 세워서 이양합니다. 이렇게 교인들 여러분들이 우리 인기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눈물 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 은혜로 잘 되고 있어요. 그게 감사하지. 저는 부족하니까 우리 인기 목사가 열심히 해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6절부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거죠. 전제와 같이. 그 당시 로마에서 제사 드릴 풍습을 보면 간단하게 한두 시간 드리고 끝나는 그런 제사들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황제나 이런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면 며칠 동안 제사 의식을 했어요. 이교도들이. 그리고 마지막에 큰 잔에다 술을 붓는 거예요. 포도주 같은 거. 그게 마지막입니다. 술 부으면 그 모든 며칠 동안의 제사가 다 끝나는 행사입니다. 그게 전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전제와 같이, 이 말은 술잔에 이미 부어졌다고 말해요. 모든 제사가 다 끝났다고 말해요. 자신이 그 제물처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렸고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의 길을 떠날 때가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삶에 대해서 선교사에게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교라는 것은 선교사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몇 개 세웠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몇십 년 전에 그 필리핀에 많은 선교사들이 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리핀에 가 있는 선교사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를 750개를 개척했어요. 15년 동안에. 오래전 얘기입니다. 750개를 개척해가지고 그리고 필리핀 목사들에게 다 이양을 했습니다. 니들이 하라고. 그리고 15년을 하도록 맡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총회에서 가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750개 교회가 어떤 상황으로 갔는가 봤더니 750개 교회 중에 7개만 남아있어요. 다 없어졌어요. 이게 필리핀 경우는 좀 특별하지만 많은 나라 선교지가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지원이 가지 않으면 선교사가 주관하지 아니하면 문 닫는 그런 선교지가 하나둘이 아니에요. 몽골도 그런 상황을 갈 수 있어요. 제가 몽골 목회자 훈련생들에게 목회자들한테 이런 말을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지금 그나마 얼마라도 도와주니까 교회들을 하고 있지. 그러나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면 결코 선교는 성공적일 수 없다. 빌어먹고 얻어먹는 식으로 가서는 되지 않는 거고 복음의 능력에 붙들려야 되는 거 아니냐.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말은 그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 그런 것이지 않냐. 우리 몽골 함흥교회 봐라.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인기 목사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선교사인 내가 몽골에 있는 선교사들보다 뛰어난 점이 하나도 없어. 다른 선교사들 몽골보다도 잘해. 준비도 많이 했어. 후원도 더 많이 받아. 그런데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복음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 그 말씀이 진짜라고 믿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면 선교가 되는 것이고 그저 그건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얼마 필요해 도와주세요. 이 길로 가면 결국 나중에 그런 꼴이 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년 동안 지원해 주는 것은 그건 약이 될 수 있어. 그런데 5년이 넘어도 똑같은 모양으로 계속 후원을 받아야 한다면 그건 벌써 중독된 거다. 마약에. 독약을 먹고 있는 거야. 그때부터.
그 패턴을 깰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수없이 얘기합니다. 이양이 중요하고 현지인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선교가 돼야 된다는 것을 늘 이야기하죠. 근데 몽골은 지금 그 기로에 서 있어요. 지금 몽골이 경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다들 외국으로 다 나가버립니다. 한국에 코로나 전에 3만 5천 명이 있던 게 지금 6만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몽골 교회들이 한국에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60개 등에 70개로 늘어나고 심지어 앞으로 100개가 더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몽골 그 학교가 광장동에 유해근 목사가 하는 나섬 공동체가 있어요. 몽골 자녀 학교. 그 학교 말고 몽골 사람들이 여기다 학교를 더 세워야겠다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주민 시대가 열지 않습니까? 제가 이주민 방송을 지금 지난 15일에 해가지고 이제 유튜브로 만들고 생방으로 이제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전문 박사들하고 저하고 4시 굿TV에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45분짜리 방송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하고 유튜브로 올리게 되면 제가 여러분한테 다 보내드릴 텐데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몽골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 사람이 많고 이제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선교할 시대로 완전히 접어들었죠. 앞으로 우리가 400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을 받아야만 된다고 정부는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모두가 이러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 가지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영상 자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얘기해야 다 저거니까 영상을 보시면 어떻게 됐나 하면 아마 재미있는 영상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척할 때도 있었고 한번 보세요. 한 전밭은 5분은 요거 지난주에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우리 집에서 이렇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모하고 이런 거 만들고 애들 좀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을 갈아져 세상으로 달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수원중앙침례교에서 몽골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어두워져가는 굉장히 많아요. 저 세상 바라보며 거의 뭐 한 4명에 1명은 한국말을 잘해 유학생들도 많아요.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 이거 오늘 목소리로 가서 제자 네, 몽골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다음번 와보십시다. 이번에는 뜨거워. 2011년도인데 정말 뜨거웠습니다.
또 있습니까? 우리 옛날에 기도를 해가지고 막 무슨 이렇게 나오고 기도 중에 나오죠.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시간에도 저렇게 찬송을 불렀어요. 끝났죠. 그 세 가지 그거 있습니까? 그 제가 사역한 거 간단하게 3분짜리 있는 거, 그 글씨 써 있는 거, 몽골 글씨 같은 거. 예. 제가 한 것을 세 가지로 합죽해서 만든 건데요. 이게 아파트 시절의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첫 번째 촛불 예배드리는 거, 2005년. 예배당이 없어 아파트 집에서 제가 살고 아파트에서. 또 이제 새 건물 여기 이제 기공식 기공식 장면입니다. 가정집을 구입해가지고 예배당을 짓고 7년이나 8년째. 지방에 이제 전도대를 이거는 좀 갔다 그러면 1000km에 조금 갔다 그럽니다. 크리스마스 2016년 예배당 짓고 첫 번째 크리스마스. 증주할 분이 저보다 나이가 있는데 식자재 뭐 이런 거 하자 이래가지고 거의 트럭으로 2대를 했어요.
고마우신 아버지, 참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자가 아버지의 은총을 입어서 몽골 땅을 밟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역하게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르고 갔던 것이 오히려 은혜가 되어졌고 또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보강중앙교회와 여러 교회들이 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지난 22년 동안 은혜 가운데 행복한 선교를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고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깨달아 알아가게 했었고 또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보강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전 세계 선교하는 선교지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가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보강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전을 짓기로 아버지 결정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순탄한 길로 인도하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린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 주셔서 몸된 주님의 교회를 지어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인간의 욕심이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이제 이곳으로 새로 살려고 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나와 은혜를 입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많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 몽골의 모든 사역들이 아름답게 마무리되기를 원합니다. 또 몽골 목회자들이 잘 이어받아서 이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서울 함흥교회 교회가 훌륭한 몽골 목회자들을 만나 좋은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왕의 모든 달려갈 길을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끝까지 흔들림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